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능 앞에 작동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하신 명품 얻으소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물기둥과 푸른 기둥 인도하심 불러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사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경과 마리아의 본디와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걸려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이시다. 전로서 살려와 죽으려 심판하고 있으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화 성도와 세례받고 죄를 사하시고 공의를 사하시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인간의 생사학을 주장하신 우리의 구주와 왕과 우리의 남편과 아버지와 목자와 친구가 되신 참 좋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자녀와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보내주시고 먼저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 속에서 천국 소망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크신 은총과 복으로 소망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 맞이하게 해주시고 주의 전에 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게 하여 주셔서 용서받고 죄로 더러운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염려의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다 맡아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배 시간 모든 순서를 통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간의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병의 대거사를 하나님께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 명문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서들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가 부흥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들이 발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들 직장들 형통하게 하옵소서. 사업을 관해 사업을 주시옵소서. 직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이 나라의 민족을 더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하고 복음 통일을 와서서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기사님을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기사님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1년에 점점마다 우리 성도들 어디서 모여가는지 이 예배 시간을 저 어린 날부터 오늘 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지금부터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무형평한 상황에 있으면 주여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 너는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왕이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 말씀. 아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위하여 앞으로 주실 은혜와 복을 오늘 또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성을 다해서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복된 관계, 생명의 관계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더 풍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재물을 더 풍성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선한 싸움에 고요하게 하옵소서. 물질로 크게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멸시천대 조롱받는 일은 하나도 없게 해주고 구워주고 나눠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연금을 들으며 아는 여인간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힘은들의 진리를 거두는 진리를 믿사오니 백배 주시되 3배 이상의 결실하게 해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해 주신 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11조 액수가 들어가게 하시고 간이수도 들어가게 하시고 물질이 낭비되는 일은 막아 주시옵소서. 손에 드는 일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를 주장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감사한 일이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 감사한 고민들입니다. 감사한 일들만 계속해서 생겨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외표하는 분들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역사해 주시고 선교의 신령과 범사의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원 사랑 전도금을 드립니다. 영원 구원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를 통해서 추수의 기쁨 차량의 멸류관 상급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분들입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사명자를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러분들입니다. 빚을 갚게 하시며 율법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없는 분들이다.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건축 없는 건축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케이 영금 사랑의 사동금을 드립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한 주일음에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로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처음 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신자 전도구하겠습니다. 대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인도하자 전도구하겠습니다. 나가자 전하자 모시오자 목표 100명 아멘. 자, 교회 소식 주고 드리면 교회 소식 나를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은 성경의 운동의 달입니다. 그동안도 성경에 힘썼는데 설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넷째이식 성경의 운동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열심을 다하시고 또 성경을 더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명이나 비전이나 목표, 신앙, 지침, 목표 가슴에 새기고 꼭 실천하여 이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시에는 주례길 예수를 설교를 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시에는 창세기 상임 특별 설교를 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시작을 했는데 기대하시고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아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도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재선도 임직식이 있고요. 새해 축복 신방 중인데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 참여하도록 시간과 장소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기도 소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시고 교인 생활을 가득차게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일에 가정예배 드리기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부에다가 그 가정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가정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드리기 싫기도 할 것이고 또 사탄이가 방해도 할 것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가정의 은혜와 복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야. 꼭 명심하시고 꼭 가정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자세하게 참조해 주시고 혹시 이 교회 식탁이 이제 그 재활용센터 인수하는 바람에 식탁이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너무 커서 받침대나 이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필요하다 생각은 안 되는데 혹시라도 필요한 의자도 마찬가지고 필요하시다면은 필요하지 않은 데는 가져가지 마세요. 혹시 필요한 경우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설 보강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는 우리 정리들을 하느라고 또 이 보강점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김사님은 팔이 아프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셔가지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죄송하기도 하고 감동이 들고 우리 축복의 박사가 되겠습니다. 최동원장님께서 이렇게 너무 수고하고 계시고 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회사 우리 인수와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애국왕이 우리 산과 시보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에 해산을 때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그러나 산과의 하나님을 들여 애국왕이 남자를 살리라. 애국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너희가 같이 남자를 살리라. 산파가 바로 이에 나와 히브리에 애국왕이 말하여 권자가 산파가 그들에게 해산하여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그에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망하셨으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하겠습니다.
이하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 3파 십보라와 부하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와 복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핵심 관점 설교. 출애굽기를 예수님으로 본 설교. 3. 히브리 3파 십보라와 부하의 모습. 3파를 아세요? 3파를 아세요? 이 3파는 고대 적부터 존재했던 직업으로서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순산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고 출산 후에 탯줄을 잡는 등 해산의 전 과정을 돕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이 자기 나라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중 유독 그 인구와 세력이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산하 제한 정책과 관련되어져 벌어진 사건들과 거기서 중심에 선 두 명의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산모가 출산하는 날이 다가오면 미리 3파 역을 맡을 사람을 결정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3파는 가족 중에서 3파를 구할 수 없을 때는 친척이나 마을에서 다산 경험자를 모십니다. 이러한 전통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서구 의학기술의 유입과 발달로 3파라 하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애굽 지역에서 산모가 출산하기 직전 조산대를 비치하고 3파가 가서 출산에 도움을 주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요약하면 당시 히브리 3파들이 십보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 중 십보라는 그 이름 뜻이 아름다움이며 부하는 소리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신앙적인 의미에 더해 3파로서의 기능과
관련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십부라와 부하입니다. 즉 아름다운 성도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예수님 구원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성도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 오직 예수님 구원 천국 구원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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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히브리 3파 10부와 부하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3파 10부와 부하의 모습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이는 하나님 예수님을 경외함을 의미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의 모습 첫 번째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십시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경외하고 삽시다. 이는 신앙의 출발이요 신앙의 중심이요 최고의 신앙입니다. 당시 애국왕 바로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내리는 조치들을 보면 그야말로 잔혹하기 그지없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북한 김정일 같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국왕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십보라와 부하 두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십보라와 부하 이 두 여인들에게 더욱 두려워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두려워 번역된 원문 표현은 야레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존경하다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의 삶의 출발점에는 경외함과 두려움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함도 그 은혜에 감사함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더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멀리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야 의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야 악에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십보라와 부하 이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추상 같은 바로의 명령에도 불법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은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의 모든 것들은 두려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 참된 지혜의 근본일까요?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대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을 보면
두려워요.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참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제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우리 육신을 제어할 힘은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어찌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 주관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이들 산파들, 그리고 오늘 신실한 신앙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늘 마음에 두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까지 말했습니다. 복음 따로 심판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심판주 하나님은 말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심판도 포함된다. 태양이 포함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 3파 10부라 부하의 모습에 이 신앙 모습,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간직해야 합니다. 우찌무라 간주는 일본 기독교 지도자요 학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성공은 멸망의 징조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축복의 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권면했습니다. 기독교 교부인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분이 더 위대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 위대해진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어려운 시국에서 축복된 길을 갔습니다. 자기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보라나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처럼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존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뒷편에 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노라. 너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부하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애국 왕의 명령을 어김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십보라와 부하의 모습 두 번째는 애국 왕의 명령을 어김이에요. 이것은 마귀에게 굴복하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히브리 산파 십보라의 부하의 모습 두 번째는
애굽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귀의 세력에 마귀의 굴복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분명 애굽왕의 명령은 엄청나게 두려운 것이죠. 보통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애굽왕의 명령을 수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위치에 있었어요. 앞에서 다루었듯이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애굽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여기서 어기고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표는 노라는 단어가 쓰여서 이 단어는 아니다, 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는 그냥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절대 부정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들이 애굽 왕의 명령에 대충 신용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굴복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의 세력, 마귀의 역사에 추워도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보고서 참 종들, 참 교회의 특징으로 마귀에게 철저히 대적하고 마귀의 역사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열왕기상 20장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자기가 받은 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합 왕에게 그대로 직구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를 내가 말하리라 하고, 미가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의 비유를 맞추고자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 대해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받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하나님 안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은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말하지도 말고 그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라는 협박을 받았으나 결코 그의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당당하게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 무엇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 역사에 맞습니다. 애굽 왕에게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선파들처럼 그렇게 합니다. 결코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루터는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루고 교회가 말씀으로 진리로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고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루터가 유배된 상황에 있을 때 마귀가 다음과 같이 유혹을 했습니다. 이 괴롭고 답답한 육체 생활을 청산하고 차라리 타협해서 여생을 편안히 지내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루터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외치며 잉크벽을 벽이나 기둥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유배된 비텐베르그 성의 벽과 기둥에는 잉크 자국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교황청 지붕의 모든 기와장이 마귀라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말틴 루터가 불렀던 찬송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령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그는 강한 성령 방패와 그는
경외함으로 마귀에 맞서야 합니다. 애굽 왕에게 산의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결코 그에 따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 산파들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이는 하나님 예수님 생명을 구원함을 의미합니다. 17절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림지라.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째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귀 세력에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여인들은 애굽 왕이 죽이라고 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이는 이 여인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음을 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사람들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 뭐 코로나다, 뭐 핑계댈 일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언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쉬운 때가 한 번이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핑계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요. 상황이 좋던 안 좋던 이 십부하나 부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히브리 산파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 곧 출생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출산하여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살린지라는 히브리어로 하야인데 이 단어는 살아있다, 생명을 보존하다, 소생시키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 여인들이 살아있는 아이들이 결코 죽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했다는 것이고, 출생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 태아라도 소생하도록 힘을 다했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요, 의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요, 우리가 해야 할 역사요, 성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개의 달을 섰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종말 때, 예수님 재림 때 참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그 참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 해를 입은 교회라. 즉 태양을 옷 입은 교회라. 옷 입은 여자라고.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예요. 그렇게 참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해를 옷 입은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 계시록 12장 1절 2절은 아기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산하는 것이 고통스러움으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록의 말씀은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반드시 따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말씀은
또한 그러한 고통에 대해 계시록 13장 12장 3절 4절은 용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삼키려 하지만 5절에 기록된 대로 결국은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록 말씀은 정말 참 교회가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끝까지 감당해서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감을 나타내 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도하기, 인도하기가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죠. 안 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뭐 이해가 가죠.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히브리 3파 10%와 부하의 궁극적인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어렵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 전도의 땅에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 3파 10%와 부하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겼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였는데 시프라와 부하는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과정을 거쳐서 마귀와 맞짱 뜨는 것, 그 단계를 넘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일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동센터 운영하는 것 만만치 않다고 보는 것. 어저께 막 집을 정리하니까 어떤 분은 막 우리가 밀리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밀리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것. 우리가 큰 그릇을 가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어떤 교회에서는 큰 교회한테 인수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귀한 걸 아니까 자기 교회한테 하라는데 교회에서 반대해서 못해.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당회에서 반대해가지고 못했다. 한편은 이해가 돼.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서 한일었는데 그렇게 반대하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동센터를 하는 것은 뭐 돈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안 생겨요. 그러나 우리 궁극적인 사명이 우리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잘 키워서 세계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 하나님 비전이기 때문에 그 축복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혜와동센터를 이렇게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궁극적인 일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게 궁극적인 일이니까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한 거니까 이 일에 시프라와 부하처럼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어서 지금은 너무 안타까운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 중에 아동학대입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동학대 건수가 전국적으로 이제 2009년에는 7,000회 미만이었는데 2021년 노에는 2만여 회 이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0살 조카를 맡은 이모와 이모부가 아이를 학대하며 살인한 일도 있어요.
심지어 아이에게 개똥을 먹이고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구타를 하고 손발을 묶고 욕제에 넣어 물고를 한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사례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살 딸을 33도 폭염에 방차에 죽게 한 30대 친모가 잡힌 사건도 있었어요. 치가 떨리는 일이에요. 참으로 가슴 터질 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모습 못지않게 안타깝게도 이 영혼을 죽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내에서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죽게 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본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 시대의 악한 영적인 풍조를 따라가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히브리 선거들처럼 살리는 역사, 살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구원의 삶을 살게 된 역사를 시작하는 출애굽기 첫 장에 소개된 히브리 산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째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귀 세력에,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셋째, 이 여인들은 애굽 왕이 죽이라고 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이는 이 여인들이 생명을 구원한 역사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계속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6장 찬양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는 모습, 궁극적인 목적인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출애굽기 전장에 소개된 히브리 산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 산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신앙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함께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귀의 세력에 불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맞짱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궁극적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을 믿습니다. 기분이 상파 힘으로 구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이로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과 함께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 굴복하는 모습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더 풍성한 길 아버지의 눈과 교회 가운데서 이것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기름과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영결전쟁 성공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지역을 방문하시고 민족을 방문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구 결박들이나 끊어지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한 결정의 역사 다 결박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같은 말 같은 결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아버지가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기독교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한미 동맹이 국내에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왕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서 예수님 재림을 온 세상에 전하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와 우리 가족 자녀손들 천국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족 자녀손들 지옥 간 사람 한 사람도 가게 주시옵소서.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유가 되는 권세를 얻고 아버지여 구원을 왔으라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가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 성교회 교회가 둘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시부라와 부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시부라와 부하로 살게 하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마귀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살기에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분이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세워지도록 우리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다 가족들, 자녀선들 지옥 가는 한 사람 없게 해주시고 자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강선을 받아야 주시옵소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인도 보호 역사하시니 2월 성교육교육의 날 둘째 주 오전 예배 영광 돌리고 말씀 들고 내리고 결정한 주의 성들 가운데 가정의 범사의 소원과 기도의 영혼 가운데 직장과 사업에 자연선들 가운데 평풍성을 전하는 이주고 믿고 열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의 모든 길에